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3쪽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이 가진 권위와 영광이란 무엇인가? 사단이 가진 권위의 정당성, 그의 영광은 또한 무엇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동계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이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누가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금메달 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죠. 시차도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많은 방송에서 보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서 보기는 어렵지만 뉴스 시간에 방송되는 이 금메달의 순간, 이런 순간들을 보면 역시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그들의 수고와 눈물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게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그 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것, 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출전했다라는 것, 참전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박수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훈련의 과정, 그 오랜 그 훈련의 과정, 그리고 땀 흘렸고 수고했던 그런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경기를 뛰는 그 모든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잔혹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1등만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잔인함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 올림픽 참전의 과정, 이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결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나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처럼 결과만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결과가 우리가 시원치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애쓰면 애쓴다고 하지만, 수고와 땀을 흘리지만 그 결과가 시원치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결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6절의 말씀에 저희가 주목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양도죠. 누군가가 그에게, 사단에게, 이 마귀에게 양도해 주었다. 그럼 누가 이것을 마귀에게 주었느냐? 누가 이것을 사단에게 주었는가? 양도했다는 것은 누가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세는 아담에게 주었죠. 그런데 그 아담의 다스림의 권세를 누가 마귀에게 양도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어요?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한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책임이 따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권세를, 그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이 책임을 아담이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게 뭐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는요,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은 자유의지에 바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존재를 지은 그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셨어요. 그게 원치 않는 결과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하셨고 그에게 그 권한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그에게 지셨던 것이죠.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게 영적인 원리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만 마귀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담이 마귀의 말에, 그 꼬드김에,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것은 마귀 입장에서 본다면 마귀에게 순종한 것이죠.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 내가 죄에 순종하면 내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거에 순종했다는 의미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내가 순종하는 그것, 그게 죄이든 그게 사단이든 내가 순종하는 거에 종이 되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배권은 주인인 마귀가 양도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종인 이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의 주인이 종의 것을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강제로 양도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이 아담에게 있었던 다스림의 권세를 자신의 종이 된 아담에게서부터 양도받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 지배력이 죄를 통해서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마귀가 당당하게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담과 예수의 차이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어디면 광야잖아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담은 정말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너무나 모순적이잖아요. 그렇게 풍요로운 그곳에서 이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예요, 광야.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곳에서 오히려 그 척박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절 한번 하는 것,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숨겨진 사단의 영적인 그 집요한 전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략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삶을 사는 고통,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취하는 그 긴 여정, 이것을 다 그냥 제끼고 그 절 한 번만 딱 하면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 되는 이 간단한 길, 이것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괴로움,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되고 그냥 사단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이 다 예수께 되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신앙의 이런 긴 여정, 특히 이 고난의 여정을 생략하기를 유혹해요. 야, 뭐 그럴 게 있어. 나한테 그냥 한번 너가 신앙의 양심을 팔고 나한테 그냥 한번 무릎 꿇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 중심인 이 세상은 내가 빨리 누구보다도 앞서게, 누구보다도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누가 더 빨리.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고약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최연소, 이거 엄청 따져요. 그래서 누가 최단 시간에 최연소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을 얻어내느냐, 이것을 따져요. 마치 시간과의 경쟁을 시키고 가진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빠른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이러한 무한 경쟁을 세상은 시키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야, 너 십자가에서 죽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30년 동안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 긴 여정의 삶, 그리고 지금 이건 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3년의 공생에 뭐 그럴 게 있느냐, 막 사람들에게 너 멸시당하고 죽음을 위협받고 뭐 그럴 게 있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천하만국이 다 네 거야. 또 결국 이거 원하는 거잖아. 너 다스림을 원하는 거 아니야?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름길로 가는 거,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삶, 이게 현대 교회의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잖아요. 회개도 없고 죄도 없고 그냥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 위로하시고, 그리고 책망과 그리고 주님께서의 꾸짖음이 없는 위로와 그 속에 은혜와 그 속에서 복과
형통을 말씀하는 십자가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위로를 찾아서 우리가 유랑하는 신유목민 교회, 신유목민 성도라고 할 정도로 위로를 찾아서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회개를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리고 십자가를 말하기가 주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다면, 오늘 십자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삶, 이 삶으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과정이 있는 신앙을 원하세요.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자꾸 피 흘리지 않고 내가 그냥 다 사하고 다 무엇을 하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형통케 하시고 다 복을 주시고, 이것만을, 한쪽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결국에는 병든 신앙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담이 그 풍족한 가운데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실패를 복구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약에 사단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계속해서 신세진자가 되는 거죠. 정당한 탈환이 아니라 사단에게 절함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신세진 그런 지배권, 이것은 내내 꼬리표가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셔야 되는데, 이 죽지 아니하고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금이 가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까지 노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단순하게, 야, 너 절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한쪽은 그냥 윙크하는 마음으로 살짝 눈 감아, 못 본 척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한 번, 우리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절하는 것처럼 그 한 번이 우리의 무너짐이 돼요. 이 손쉬운 이 하나의 길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 말에 내가 예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엄청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에게 너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아주 집요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단은 결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거나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내뱉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안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지름길이 아니라 신앙의 그 정도를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빠른 길,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대로. 이게 더 빨라요. 좁은 길은 느린 길이고, 그게 천천히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돌아서 가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지름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춘 걸음이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급하죠. 막 성질이 급하죠. 내가 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내가 저것을 빨리 차지해야 될 텐데, 누가 가져갈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는요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좁은 길은 내 페이스를 내려놓고 주님의 페이스를 따라가야 돼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돼요. 내 보폭이 아니라 주님의 보폭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다시금 우리가 돌아볼 때 사단이 가진 권위는요, 아담에게서부터 거의 뺐다시피 한, 양도받은 그런 권위이기 때문에 가짜 권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어요. 또한 성령의 우리가 이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정당하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굽신거릴 필요가 없고 세상에 우리가 굽신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사단의 영광은요 나중에 우리가 완성될 그날에 우리가 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멋져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단의 이 권위와 영광, 세상의 영광이 그래요. 세상의 영광이 잊혀지는 영광, 쉬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영광, 그런 거잖아요. 왕년의 대스타들이 한때 이름을 알면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뭐에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해서 지금은 차상위 정부의 보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TV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있죠? 야,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세상 다 무상하다, 한때의 인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오직 영원한 영광은 예수의 영광이다. 오늘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에 오늘 사단이 한 번만, 너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눈 한 번 감고 내가 원하는 거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